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입니다. 열왕기상 2장 구약성경 512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3절로 25절. 우리 13절부터 2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나온.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멘. 네, 또 날씨가 다시 무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다시 이제 아침에 나오면서 다시 여름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찌는 듯한 더위 있는데요. 밤새 또 한 9월 중순까지 더울 것 같아요. 네, 계속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여름이 얼른 지나가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어제 본문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제 다윗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40년이란 긴 통치 기간을 마치고 그 찬란했던 다윗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아들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내 길이 형통하고 이스라엘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다윗은 가르치고 유언하였습니다. 다윗이 살아온 평생을 돌아보니 내가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때로는 죄로 넘어지고
또 내가 죽을 뻔한 숱한 위험도 많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흥왕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안정케 하셨음을 다윗은 평생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스킬이나 군사적인 것을 전쟁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유일한 형통의 길임을 다윗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저에게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가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성경은 형통할 것이라고 그 자가 참된 복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면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권면하시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특별히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의 중요한 가르침을 받아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모델로서 표본으로서 보여줘야 하는 위치가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특별히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로 서는 자가 왕이어야 됐고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가 왕이 되길 위해서 모델을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제 그런 막중한 자리에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솔로몬에게 모든 왕권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이제 모든 결정이 솔로몬에 달려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이제 계속해서 솔로몬의 왕권을 침탈하려고 하는,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삭을 아내로 삼기 위해 누구를 찾아가냐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솔로몬을 직접 찾아가도 됐는데 이 아도니아는 머리를 굴려서 솔로몬을 찾아가지 않고 그 솔로몬의 어쩌면 결점이었던 밧세바를 찾아가죠. 이제 밧세바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이제 그 충성된 부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서 겁탈하여서 첩으로 삼았던 아내였죠.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어쩌면 가장 결점이 되고 결함이 되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자신이 구하는 것을 청탁하고 있습니다. 그 청탁의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바로 무엇이었냐면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네,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은 이제 다윗과 결정적으로 동침하진 않았지만 다윗을 노년에 시종들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첩이었죠. 그래서 다윗의 첩을 아도니아가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할 것을 밧세바에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밧세바에게 가서 자기가 아비삭을 취하고 싶은데 그것을 솔로몬에게 좀 이야기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도니아가 참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요.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라 하였다. 네, 자기가 왕이 되었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그 밧세바에게 모성애를 자극해서 사실 내가 모든 백성들이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다. 뭔가 조금 느껴지신지 모르겠는데 아도니아가 그 밧세바를 향해서 이게 조금 자기의 억울함과 분통함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모성애를 자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
내가 당연히 됐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내가 되지 못했다. 억울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인데 저에게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이라도 주셔서 내가 설 자리라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요구하는 것은요, 단순히 여인 하나를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윗의 첩을 얻음으로써 솔로몬의 왕권을 위협하고 침탈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왕의 아내나 후궁 등을 탐내는 행위는 왕권을 행위를 넘보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런 자신의 야망과 속내는 감추고 밧세바에게 화평한 목적으로 방문했음을 속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밧세바에게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이 모성애를 자극하여서 밧세바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밧세바는 알겠다. 내가 이것을 내 아들 솔로몬 왕에게 꼭 전해서 너에게 내가 수냄 여자 아비삭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 일을 넘겨버립니다. 네, 긍휼력 있는 말. 밧세바 입장에서는 아이고 너무너무 불쌍하다, 안 됐다. 그래 내가 이거라도 내 청을 들어주마 하고 이제 솔로몬을 찾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9절로 25절을 나오게 되는데요. 이 밧세바는 솔로몬을 선택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백성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이 아도니아에게 왔어야 될 왕권이 솔로몬에게 갔다는 그 아도니아의 교묘한 그 말을 듣고 다윗의 첩을 달라는 요구를 작은 일로 여깁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왕좌에 있는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내가 청할 게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이제 어머니에 대한 예우를 갖추죠. 솔로몬이 엎드려 절을 하고 그 당시에 존경의 표시의 자리였던 오른쪽의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밧세바를 어머니를 모시죠. 그러면서 밧세바가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러 왔다. 네, 이 왕의 첩을 드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다른 형제에게 주는 이 일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작은 일로 여깁니다. 그러고는 왕의 아들인 이 솔로몬에게 다윗의 첩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는 그 아도니아의 청을 꼭 좀 들어달라고 아들에게 부탁하죠. 그 아도니아의 요구에 담긴 이 간교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미련한 밧세바의 수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밧세바의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죠. 22절에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라고 역정을 냅니다. 아니 아도니아를 위해서 어떻게 아비삭을 구하십니까? 그 아비삭을 구하는 그 요구가 어떤 의미인지 어머니 모르십니까? 차라리 그 아도니아의 왕권도 구하십시오. 이렇게 반문하면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권을 위해서 요압과 아비아달을 위해서 구하라고 어머니의 둔감함을 솔로몬은 역정을 내며 질타합니다. 더 나아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 아도니아가 내 어머니를 간교하게 속여서 내 왕권을 계속 침탈하려 하니 분하야를 통해서 아도니아를 처형하기로 솔로몬은 결정합니다. 계략을 계속해서 펼칠 아도니아를 위해서 더 방치하면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왕권이 안정돼야 나라도 안정되는데 이 왕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이 아도니아를 계속 방치하며 위태로워질 것을 솔로몬은 인지하였고 분하야를 통해 아도니아를 쳐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그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바로 서서 지금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솔로몬을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잘 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왕권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그 왕권을 뒤흔들려고 하는 아도니아를 즉시 처단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로운 결단이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왕이 된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 왕조가 갖는, 이 왕권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솔로몬은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왕권의 안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지만, 불안정한 정세는 백성의 삶을 크게 위협할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것을 좀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냐면,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 목회자를 에게 좀 적용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지도자였죠. 지금 어떤 결단을 내려야 이 공동체, 왕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는지를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아도니아를 처단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지도자, 목회자,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직분을 가진 자에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에 특별히 이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지혜롭게 분별하여서 과감한 결단력과 명확한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회를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어지럽히는 성도가 있거나 교회 안에서 명백한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이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여서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지도자는 깨어서 명확하게 결단해야 되고 교회의 입장으로서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도자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을, 하나님의 관계를 친밀함을 유지해야만 하죠. 이 아도니아가 왕권을 흔들려고 하는 행위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한 가지 적용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으로 조금 적용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아도니아가 교묘한 말로 밧세바를 속였고요. 그리고 자신이 다시금 솔로몬의 왕조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모습처럼 교묘하게 사단도 우리의 마음에 그럴싸한 말들로 유혹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욕망을 부추겨서 죄와 타협하게 하고 죄에 대하여 둔감하게 합니다. 하나님도 그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가서 회개하면 되지 않냐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지 않냐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간교하게 속여서 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도록, 넘어지도록,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깨어지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죄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교묘한 말로 우리의 삶을 어그러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려 버리려고 하죠. 때로는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만함으로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게도 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작게는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짓이죠. 그때에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단한 것처럼 그때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과감한 결단과 거절로 사단의 유혹을 뿌리쳐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을,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이 모습을,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꿰서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한 이 모습을 통해 사단이 우리의 탈을 쓰고 교묘한 말로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성도로서 마땅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데, 오늘도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죄를 거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냐면 내 욕망과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셔서 우리가 오늘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도니아의 교묘한 말을 통해 밧세바가 유혹을 받아 아들에게 아비삭을 요청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 속에 우리도 그 교묘한 말 속에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밧세바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뿌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그 죄를, 사단의 교묘한 말과 죄를 거절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군가를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